할렐루야. 2021년 2월 21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감사와 기쁨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다고요? 네. 어떤 분은 너무 힘들고 몸이 건조한 그런 삶이시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고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다양한 삶의 조건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누구나 너나 없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행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또 따지고 들 수가 있겠죠.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 외적인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인지하고 느끼는 부분으로 우리는 그 행복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비슷한 상황과 조건, 또 같은 사건을 겪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행복한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대답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듯한 그런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평생 작은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은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살필 때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상황과 조건이 행복에 작용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가치관에서 결정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받아들이는 자세,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삶의 이유를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잠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지혜의 선물을 주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최고의 그 최선의 삶은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계속 살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지혜자요, 성공적인 삶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의 이 낱낱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의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5분 뒤, 10분 뒤의 일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평택에서 성도로 함께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께서 그저 더운 여름날에 운동을 하고 와서 샤워를 하다가 그대로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집사님의 나이가 딱 40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구나. 그 집사님도 아마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상하고 그러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인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화가 나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저의 마지막 때를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를 데리고 가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제가 지금 고민하는 이 문제가 저에게 얼마나 큰 문제일까요? 얼마나 의미 있는 문제일까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다시금 쫙 정리가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순식간에 알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기에도 충성하기에도 한정된 나의 인생인데 도대체 뭘 원망하며, 뭘 불평하며, 뭘 미워하며 사는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이 너무나 아깝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 오늘 말씀처럼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진리를 정말 깊이 깨닫는 사람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나의 내일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께서 내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뿐인 것이죠. 자, 2절도 한번 볼까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의 의미를, 우리의 한계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타인의 칭찬이나 외인의 칭찬이라는 것도 그다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물론 순수한 칭찬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하지만 이 칭찬을 너무 탐하게 되면, 너무 갈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칭찬이 목적이 되어서 칭찬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말에 자신의 감정과 이성이 통제를 받기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인생의 안정감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소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거나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목회는 끝장난 거다. 설교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준비하면 헛된 설교다.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하자. 이렇게 다시금 떠올리곤 하는데요. 우리는 칭찬을 하나님의 격려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되, 칭찬은
물론 귀하고 좋은 것이죠. 하지만 칭찬을 애걸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귀는 사람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 텔레비전에 정치인이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와서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실성 있게 생각을 밝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잘한 거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우리들도 가끔 그와 같은 똑같은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경계하는 진정한 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과 인생의 사명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보람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께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진정한 칭찬은 단 하나뿐이죠. 바로 우리 주님의 칭찬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칭찬과 기쁨을 갈급해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평가와 칭찬에 민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투기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3, 4절을 보면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사건 사고 뉴스에 보면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얼마 전에 지나가던 버스가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너무나 황망하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생각만 해도 돌이나 모래가 우리를 짓누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까요? 그런데 그에 못지 않은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분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돌과 모래가 사람을 짓누르는 것처럼 사람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분노라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돌에 눌려서 죽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미움과 분노의 마음에 눌려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투기하는 마음, 질투이죠. 질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었을 때에 그 마음에서 투기하는 마음이 일었죠.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결국은 자신의 삶까지도 파괴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충직하게 될 때에 또한 바른 책망과 진실한 소리를 바랄 수가 있는데요. 5절, 6절을 볼까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면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면책은 바로 마주 대해서 얼굴을 보면서 책망한다는 뜻이죠.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직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책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원을 면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 없는 직원, 그것은 정죄에 불과합니다. 비난과 정죄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면책을, 뼈아픈 충고를 어떤 직원을 해주고자 할 때에 먼저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직언을 하려는 걸까요? 주님, 저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도, 또 말씀으로 때때로 우리를 탁 하고 치시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 온유와 사랑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그 귀한 면책을 할 뿐만이 아니라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볼까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여기에서 이 꿀이라는 것은 좋은 말이죠. 좋은 충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귀하고 좋은 충고라도 싫은 것뿐이죠. 싫을 뿐이죠. 하지만 그 마음이 친정 겸손하고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거슬리는 충고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도 한번 볼까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을 튀기는 기름이 아니라 올리브유에다가 향이 섞인 그런 화장용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은 말 그대로 귀한 향료이죠. 진실하고 충성된 권고가 이런 아름다운 기름과 향료와 같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런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그리고 이런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누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나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인생의 지혜를 깨우치고 참된 태도와 가치관을 갖추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오늘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안에 혹여라도 분냄과 투기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 함께 살펴보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책임질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평가에 이끌리는 삶, 명예와 공명심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겸손히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자랑임을 고백합니다. 자랑거리를 찾아 수없이 방황하며 낙담하였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라고 일깨워 주시고 힘주시고 우리의 쓰러졌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안에 다스려져야 할 분냄과 투기를 잘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다른 지체들을 또 공동체를 사랑으로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우리의 내일도 주님의 것이기에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굳세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